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천천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속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상가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상가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되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일주일 아침에 새벽의 말씀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진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토와 그 백성들 자체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장소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먼저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즉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문에 돌아왔는데 그 문이 닫힙니다. 이 동쪽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문이었고 에스겔 10장에서는 떠나가는 문이었고 우리가 43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된 오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고 아무도 이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데리고 4절에 보면 북문을 통해서 성전에 가시는데 성전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곳에서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7절 어떻게 보면 8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잘못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성소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또한 떡과 피와 기름을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맡은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대신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했다면은 그것은 곧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구별하여서 드린 제물, 그들의 어떤 그것을 이 레위인이 그 가운데서 정해하고 그것도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9절에 보면 이방인이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레위인들에 대한 잘못을 책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책망을 하시고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그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송을 들되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사독의 자손, 사독이라는 사람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다윗 세대부터 충성하고 솔로몬 시대 어떤 솔로몬이 충성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새롭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솔로몬이 인정한 그러한 제사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사실은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 사울 왕 때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는 거죠.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떤 레위지파 제사장 포함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였으니까 이제도 앞으로도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자들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은 그 맡겨진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15절부터 쭉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요. 17, 18, 19절에 그들이 양털 옷을 입을 때와 베옷을 입을 때를 구별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종을 들고 성전 안에서 일할 때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문 밖으로 나갈 때는 양털 옷을 입습니다. 왜 베옷을 입고 양털 옷을 입힙니까? 베옷을 입으면 몸에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에 의하면 몸에서 땀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고 몸에서 어떤 체액이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었고요. 땀이 잘 나지 않도록 베옷을 입었고, 다만 바깥들에 나가서 백성들과 교류할 때는,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갈 때는 그들이 양털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머리에 대해서도 말씀 나오고요. 21절에 포도주 마시지 말고,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가 들 때 누구에게 장가 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 이스라엘의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하게 되면 그들에게 만약에 자손이 있다면 그 제사장의 핏줄과 일반인들의 그 핏줄이 섞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기를 원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가르치려면 먼저 제사장이 알아야 되죠. 제사장이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이요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다른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파생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강대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듣는 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어 간다면, 그러면 그만큼 목회자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자들에게 기업은 농지와 가수원이 될 것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자들에게, 소나 돼지를 키우는 자들에게 기업은 소나 돼지가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기업은 그 사업체가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 가운데 먹어야 될 것, 취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구워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 어떤 짐승과 고기와 어떤 식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첫 밀가루도 제사장에게 드려라. 즉 처음 난 모든 소산물들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 통해서 제사장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는, 그거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가지만 딱 뽑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그들 이스라엘 족속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온전히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독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다하여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누리기는 원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서로를 교제하고 세워나갈 때,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 자리,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이 말씀이, 저희들이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수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참으로 목회자를 온전히 섬김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독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였을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그 직분을 계속해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